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갈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은 우리의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 하면 말 한마디로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이 말에 대한 격언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 한마디로 천년빛을 갚는다. 남 많은 새가 듣고 밥 많은 쥐가 듣는다. 이런 등등의 정말 말의 중요성에 대한 격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내뱉는 말이 어떤 면에서는 무섭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말에는 우리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는 것이며 나아가 그 말을 통해 우리의 실제적인 행동도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살아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도 이런 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가장 기초가 바로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이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가진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한 교훈을 시작하면서 야고보는 먼저 우리들에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선생은 당시 교회를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현대로 치면 어떤 목사나 전도사 혹은 교회 안에 순장이나 구역장, 어쩌면 주일학교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해당될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 지도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회들의 이 문제를 일으켰던 자들 중에 이 많은 자들이 바로 이 선생을 자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선생들 중에는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가르쳤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서슴없이 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훼손되어지고 또한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 잘못된 율법주의를 따르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교회에서 지도자의 말의 영향력은 상당하죠. 지도자의 말로 인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또는 세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우리말 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나서지 말라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인기를 끌었던 학문은 수사학이었습니다. 곧 말을 하는 법을 배워서 사람들에게 어떤 자신의 논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주 유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어떤 인기와 명예 그리고 이 재정적인 수입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청중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화려하고 설득력 있는 말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또는 심지어 어떤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성도들을 향해서 선생이 되려고 나대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지도자가 또 말을 조심해야 될 이유는 그들이 바로 더 큰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지도자의 말로 인해 낙심하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생겨난다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지도자에게 엄중하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오늘 이 말씀에 가장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바로 제 자신이 정말 심각하게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도 이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자신도 더 큰 심판을 받는 이 대상에 포함되고 있음을, 자신도 이 혀를 사용하는데 조심해야 됨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이처럼 함부로 혀를 놀려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선생된 사람은 이 여러 면에서 넘어질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넘어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참 좋겠지만 솔직히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사람, 이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특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 통제할 수 없는 이 혀를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이 3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세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죠. 재갈, 키, 불씨로 비유합니다. 이 작은 재갈을 달리는 말의 입에 물리면 그 말은 자기 위에 탄 사람의 제어를 받게 됩니다. 이 재갈을 물린 고삐를 어떻게 당기냐에 따라 방향을 바꾸거나 이 속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아주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아주 작은 키입니다. 이 키를 어떤 방향으로 돌리느냐에 따라 사공이 원하는 방향대로 큰 배가 움직이게 됩니다. 특히 이 작은 불씨 하나 때문에 수많은 나무들이 이 숲 전체가 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이 가을철이나 겨울에 이 등산을 간 사람이 이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고 그것을 갖다가 함부로 던졌다가 나뭇잎에 옮겨서 이 산불이 나는 것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게 됩니다. 모두 다 이 작은 것이 큰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작은 여 하나가 낳는 결과는 엄청납니다. 특히나 부정적인 면에서는 더욱더 그 결과가 무시무시합니다. 작은 불씨가 숲 전체를 태우는 것처럼 부정적인 말 한마디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 그리고 나아가 공동체 전체까지도 무너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도자의 부정적인 말은 그 영향력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실제 보게 됩니다. 이 정치인들 중에 말실수로 인해서 옷을 벗는 일들을 보게 되죠. 또 조용했던 교회가 어떤 목사나 장로님, 권사님이나 집사님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이 싸움이 나게 되고 결국 교회가 둘로 쪼개지는 일들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악하게 사용되는 이 혀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라는 것이죠. 혀는 불이라고 하는데 그 불이 어디에서 나고 있다고 합니까? 바로 지옥불입니다. 이 지옥불이라는 단어는 게헨나라고 불리우는데 이 예루살렘 성 밖에 쓰레기 소각장을 가리켜서 바로 이 게헨나라고 불렸습니다. 그곳은 항상 쓰레기를 태우기에 이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온갖 쓰레기들이 불에 타면서 또한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악하게 사용되는 혀도 자신과 다른 사람, 나아가 공동체 안에 악취를 풍기게 되는 것이죠. 마치 꺼지지 않는 지옥불처럼 모든 것을 태워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2장에서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을 차별했던 말들, 이 비교하며 공격하는 말, 이에도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들은 바로 이런 지옥불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말을 오히려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디스하는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열광하고 이 즐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디스를 당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진 것과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은 그렇다 쳐도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디스하는 말이 사라져야 하는 것이죠. 사람을 파괴하는 그런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하게 혀를 사용하는 것은 결국 이 사탄의 도구로 쓰이는 것과 같기에 우리는 정말 이 혀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 혀를 길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7절부터 8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각종 짐승을 길들일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이 동물원을 구경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동물원 안에서 코끼리 쇼와 악어 쇼를 보게 되었었는데 정말 그 큰 코끼리를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사람의 명령에 따라 한쪽 발도 들어 올리고 공을 꼴대에 집어넣기도 하고 심지어 이 사람을 안마까지 해줍니다. 또한 무서운 악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은 겨우 이 나무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 그 무서운 악어를 장난감 다루듯이 다룬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손을 집어넣고 심지어 머리까지도 집어넣지만 이 사람에게 길들여진 악어는 그 조련사를 물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모든 짐승들을 길들일 수 있습니다. 참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입안에 붙어있는 이 작은 혀는 길들이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들이지 못하는 혀를 가리켜서 야고보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혀가 망가졌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혀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도저히 길들일 수 없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독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이 악한 혀를 도저히 길들일 수도 제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혀의 이중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9절부터 12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가, 포도나무에서 무화과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샘물에서는 이 단물이면 단물만, 쓴물이면 쓴물만 나오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에서는 오직 무화과만, 포도나무에서는 오직 포도 열매만 맺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의 한 입에서는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의 입으로 주일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주와 악한 말들을 막 쏟아내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이 교회 오기 전에 뭐 혀를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주일용 혀와 평일용 혀가 따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 같은 혀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은 다른 사람을 저주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한 입에서 이렇게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혀를 길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혀를 길들일 수가 있을까요? 혀가 뱉어내는 말은 사실 우리의 내면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곧 내면이 어떠한지에 따라 이 혀가 찬송을 또는 저주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샘 안에 단물이 있다면 그 샘은 오직 단물만 내는 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는 오직 무화과만 맺는 것처럼 결국 우리 내면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 혀가 뱉어내는 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혀 자체가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혀는 좋은 말만 내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이 악한 것들,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 입에서는 쉬지 않은 악과 죽이는 독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에 무엇이 있으십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은 과연 무엇입니까? 찬송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혹시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저주하는 말, 악한 말, 디스하는 말, 이 차별하는 말, 욕하는 말, 무시하는 말들을 자주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정말 예수님이 아니라 사탄이 가득한 것입니다. 아무리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믿음은 헛된 믿음일 뿐임을 그 말들을 통해 증명해 줄 뿐입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예수님으로 정말 믿음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우리의 죄악된 심령을 쪼개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또한 간구해야 합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몰아내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것들로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혀를 도저히 변화시키거나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이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한 말들도 우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잘 안 해서 참 부끄럽고 하기 힘들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정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참 잘했다고,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이 길들일 수 없는 혀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잘 길들여져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